거룩하신 하나님께 저희 마음 모아 이 예배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또 그의 영이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다만 저희 생각을,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이 예배를 바치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늘은 교회력의 끝에서 둘째 주일인데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74장을 함께 부릅시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사람도 만나시고 그러고 이제 성전을 떠날 때쯤 해서 떠날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선생님,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하고 이제 놀라하면서 감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예루살렘 성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돌이 그냥 그야말로 집채만 하고 엄청난 돌들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그 안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성전은 없고 다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의 그 성전이 거기 서 있죠. 황금의 돔인가 그런 성전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그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성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서쪽 벽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가서 기도문을 써서 넣고 머리를 대고 기도하고 성경을 외우고 하면서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을, 성이 무너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흔히 통곡의 벽이라 그러죠.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런 견고하고 큰 성이 무너지다니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조짐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공고한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런 재앙의 징조로서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또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돌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있어도 이것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앙은 어느 정도일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 소식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죄로 가득한 인간 세상에 재앙이 나타납니다. 물론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 사는 꼴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수만 년 변함없던 기후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전혀 예측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고 허둥지둥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이제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시고,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눈을 들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약속하셨고, 또 우리가 고통의 시대를 벗어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산간지방에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은 브닌나였죠.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어서 브닌나는 한나를 업신여기고 괴롭히고 서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날마다 힘든 날을 보내다가 성소에 가면 괴로운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종의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이 종에게 아들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즉 머리를 깎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제사장은 그녀가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만 입만 달싹달싹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니까 술 취했나 하고 꾸중을 했지만은 한나는 자신의 비통한 신세를 제사장에도 아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럼 알았으니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했는데 주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셔서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이 아들이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죠. 여러분 다 아시듯이 사무엘은 구약신앙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본문은 그렇게 아들을 얻고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를 드리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런 내용이죠. 슬픔과 고난을 넘어서 평화와 기쁨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확실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믿음의 열매는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믿음은 사람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신앙인이 얻을 수 있는 큰 도움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신과 기력을 회복하고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더 필요합니다. 순풍에 돛달고 순항을 하듯 인생길이 순탄할 때는 그것을 즐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지만 역풍에 시달리고 위험할 때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서 7장에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틀어지거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혹은 저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길을 찾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와 씨름을 하고 투닥투닥거리고 놀 때도 그걸 재밌어 하는 것은 아빠가 자기를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만 보고 있지 말고 우리 생명을 내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친 파도를 보면 두려움만 생깁니다. 고개를 들어 위기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구원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징표가 십자가인데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는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크고 참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셨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셨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권면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자 했습니다. 참혹한 십자가 너머에 인류를 평화와 생명으로 안내하는 길이 있습니다. 산고를 겪은 엄마는 생명의 탄생을 봅니다. 위기와 두려움 너머에는 새날이 밝아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십자가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과 희망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하고 선한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디에서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에 오셔서 어두움을 뚫고 참 생명의 빛을 밝혀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생명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